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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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 세 번이 반복됐으니까 강조죠. 이렇게 단순한 의미로 보자면 강조하시는 겁니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오늘 새벽에 무슨 문학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닐 거고요. 땅이여 라고 했으니까 지금 누군가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땅이여 라고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땅이죠. 반면에 하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땅은 내가 있는 곳이고 하늘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자,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이 스카이, 곧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푸르른 하늘, 높은 하늘을 의미하는 하늘이 아닙니다. 원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공간, 신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공간, 그걸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너무 광대하시고 또 없는 곳이 없고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저쪽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그럼 나는 땅에 있으니까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반면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존하고 내가 붙이고 살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땅이여 라는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지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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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한 번 반복된 게 아니라 3번 반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말 좀 들어라. 이 징그러운 녀석들아. 가끔씩 이러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치 그런 뉘앙스입니다. 유다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단 말입니다.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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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자, 24절. 이 고니야. 다른 말로는 요야김의 아들이 요야긴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이 고니야를 24절에 뭐라고 비유했는가? 자, 2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자,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고니야를? 오른손에 인장반지. 오른손에 인장반지. 이 왕의 인장반지가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의 바로가 총리로 삼을 때 요셉에게 총리로 삼을 때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서 주거든요. 이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2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렇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 목을 걸고 인장 반지를 빼겠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도 내가 빼겠다. 이 왕의 인장 반지라는 것은 왕의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왕이 화장실에 가도 인장 반지 끼고 가고요. 왕이 화장을 고쳐도 인장 반지 끼고요. 세수를 해도 인장 반지 낍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게 인장 반지예요. 왜냐하면 인장 반지가 빠지는 순간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장 반지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유다가 망할 때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빼겠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른손에 인장 반지 같은 예루살렘을 빼버렸는가? 땅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버리겠다. 21절 참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오늘 본문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자 같이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참 가슴 아픈 본문입니다. 자, 언제 안 들었다고요? 네가 평안할 때. 네가 평안할 때 안 들었다. 평안할 때 안 들었다. 평안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평안할 때. 그런데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왜요? 평안하니까. 나 지금 배부르거든요. 나 지금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안 듣겠다. 평안하니까. 이 평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평안하면 안 들려요. 배부르면 안 들립니다. 기도해라. 그래도 평안하니까 이제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싶어요.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평안할 때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다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목마른 사슴처럼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만 주면 우리가 안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래요. 평안할 때는 안 들리던 소리가 고난이 오니까 메가폰처럼 들려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예루살렘의 문제는 뭐냐면 평안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이 살렘이 샬롬이거든요. 이게 평안의 도시예요. 평안의 도시.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그 평강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광야를 지나고 하루하루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긴장이 되고 이때는 막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이제는 밭도 있고 땅도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뭐가 됐다고요? 습관이 되었다. 너의 습관. 이게 대렉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습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삶의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듣는 게 뭐냐면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너의 삶의 방식이 됐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가 망한 게 군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도덕적인 이유, 영적인 교육적인 이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땅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안 듣는 게 습관이 되다 보고 안 듣는 게 그냥 삶의 방식이 되다 보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같이. 자, 요한 3서 1장 2절. 요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려면 내 영혼이요, 영혼. 영혼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범사가 되거든요. 강건하고. 그런데 이 영혼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혼이 지금 삐딱한 거예요. 영혼이 지금 대렉
대렉이 뭐냐면 습관인데 뭔가 습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잘못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습관이 오기 전에는 기도 안 하는 게 약간 어려워요. 습관이 되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되고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내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대렉이 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범사가 꼬이고 내 몸도 꼬이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래요. 라디오를 켜도 말씀, TV를 켜도 말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수두룩하죠. 마음만 먹으면 기가 막힌 말씀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말씀입니다.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말씀은 많은데 내 영혼은 풍족하지 않고 내 영혼은 여전히 갈급하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자,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떤 기근인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우리 김집사야 들을지어다. 박집사야 들을지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손목사야 들을지어다. 근데 이걸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이게 마지막 때 어느 때보다 말씀이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이때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성경책이 한쪽 코너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디자인과 버전과 말씀이 풍성해요. 구입할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세미나가 곳곳에 넘쳐나고 집회가 넘쳐나고 수련회가 있고 그런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분명 좋은 말씀들이 주위에 많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세워주는 말씀, 나를 채워주는 말씀, 나를 치유하는 말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 나를 각성하게 하는 말씀, 말씀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차고 넘치는 게 물이고 차고 넘치는 게 말씀이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는 말라가고 있고 나는 파리해져 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이게 뭘까? 말씀은 많은데 분명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왜 내 영혼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는 이 영적인 기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안에 대략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떤 습관이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대략으로 갑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묵상을 훈련했어요. 군대에 가서도 묵상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남아공에 갔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말로 예배하고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된 설교도 듣고 싶고 그런데 사방이 다 영어였어요. 한국 사람이 100명이 넘었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인 교회를 하지 않아요. 다 원어민 교회, 현지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영어 공부하러 왔으니까. 3개월 정도는 어찌어찌 버텼어요. 한 3개월 정도는 살만하던데요.
근데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영적인 진공 상태, 한마디로 고갈돼버리면 다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 신방을 가면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할 때는 조금 다른 필요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찬양하고 싶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주성학 선교사님도 인도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 인도에 가도 영어 혹은 타비러라고 하는 인도 현지어 이렇게만 써야 돼요. 한국말로 찬양할 기회가 없어요. 캄보디아 몬도길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이 한국말 하니까 숨이 트인다고. 10년, 20년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안에 어떤 필요가 있냐면 한국말 좀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원들이 가서 한국말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야기 들어드리고 한국말로 같이 기도하고 한국말로 같이 찬양할 때 선교사님들이 거기서부터 정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뭐 김치찌개 먹어야 풀리는 게 아니라 한국말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 3개월 지나가니까 이 바닥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현지인 교회를 가지만 영어를 100% 알아들어야 말이죠.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도 영어 공부를 할 때 이게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네. 영어가 쉽네. 이런 느낌. 그런데 또 이게 바닥으로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어가 도저히 안 늘어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이제 슬럼프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삐쩍 말라가는 그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내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죽었죠.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아침에 나 좀 만나자 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침에 나 좀 만나자. 남아공은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래요. 하루가 굉장히 일찍 시작합니다. 남아공도. 아침 7시면 러시아워입니다. 전체 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시에 일어나면 새벽 5시, 4시에는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나가보면 전부 다 그 동네 조깅하고 있어요. 러닝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그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죠.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근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새벽 기도 하려고 치면 저분들은 너무 손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겨우겨우 된 습관이지만 저들은 아침 7시면 차가 다 막힙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해요. 물론 하루 일과가 또 빨리 끝나기도 하고. 저는 더 일찍 일어났죠. 그래서 거실에 나갔어요.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도 불렀다. 복음성가도 불렀다. 그리고 말씀을 봤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구절은 아니고 하루에 한 장 혹은 몇 구절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죠.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현지인 교회고요. 저는 감리교회를 다녔고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은 여전히 영어로 설교하셨고 그분의 발음은 여전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20분, 30분 설교 중에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리는 단어. love, promise, 약속, blessing, 축복. 막 이런 단어들이 귀에 들립니다. 모든 말을, 모든 문장을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단어가 귀에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이 단어가 내게 들려왔을까? love.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냥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블레싱이 들려오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는군요.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날 쯤에 축도로 마치면 저를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마 여자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잘 알아듣고 의뢰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딱 한 단어. love, promise.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지켜주시겠구나. blessing.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 한 단어 붙잡고 살아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매일 아침 묵상했던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해도 그것이 죽이어도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은 딱 한 단어 하나 가지고 딱 꽂혀가지고 그 한 단어 때문에 예배 내내 은혜 받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묵상이 훈련이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말 좀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아멘 하겠지만 안 들리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를 켜도 인터넷에 들어가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더 나은 설교자, 더 나은 말씀을 전하는 자. 서울에 있으면 서울까지 가죠. 제 주변에도 주말이면 기차 타고 서울 가십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있어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시더군요. 거기가 모교회라고 하시면서. 예, 괜찮습니다. 뭐라 할 수 없죠. 다만 말씀이 차고 넘치는 이 홍수 시대에 내 영혼 살리는 말씀 있느냐 없느냐, 내 영혼 살리는 말씀 해주는 분이 있냐 없냐, 시대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기근을 돌파하는 출구는 궁극적으로 이 강단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모스의 영적인 기근은 해결이 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요. 처음에는 막 손희선 목사님 말씀에 막 감격해요. 어머 이런 말씀이 있네. 제가 예언합니다. 3년 지나면 권태로워집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제는 저도 사실 제 수준이라는 게 어느 일정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제가 새롭게 말씀을 전해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또 찾아오는 이 영적인 기근을 돌파해낼 수 있는 훈련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한 줄이 됐든 한 단어가 됐든 내용이 됐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묵상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근을 돌파해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5가지 비전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합니까? 선지자가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이 선지자가 없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도 망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약 40년 정도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는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바냐, 오바디야, 훌다, 에스겔,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와 다 동시대에 예루살렘 안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 신실한 종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왜? 대략.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안 가고 안 듣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늘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부탁하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가 없어서 자기가 지옥에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안 들었던 겁니다. 내가 왜 안 들어요? 묵상을 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안 들려요,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하나의 거룩한 대rek처럼 습관처럼 체질처럼 되면 이 강대상에 3살짜리 아이가 와서 옹알이를 해도 은혜 받습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 안에, 그 한 단어 안에 이것이 저를 살렸었거든요. 그러면 유다는 살 수 있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는 분, 라디오를 통해 들으시는 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내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말씀의 기간이 오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귀하고 이 사랑스러운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체질처럼 딱 그냥 굳어져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